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기가 흉흉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눈인사를 하는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눈인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같이 서로 눈인사 하십시다. 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산부들 그리고 우리 태아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좀 시기가 좀 흉흉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우리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 북한의 지하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폐하여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북한의 지하위에 우리가 당연히 그냥 아프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오늘 또 말씀 잘 또 들으시고요. 빨리 끝내보려고 하니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는 두 개의 큰 유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인의 유혹이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을 때 놀라운 그 재앙이 임했어요. 두 번째 또 유혹이 있어요.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여인의 유혹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 유혹은 어쩌면 여인의 유혹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무슨 유혹이었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아, 도대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이냐? 한번 세봐라. 이게 무슨 유혹일까? 이게 무슨 잘못된 걸까?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구를 세서 하는 게 성경에 아예 성경책이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가 뭐예요? 인구 세는 거예요. 백성민의 숫자 수해가지고 백성을 셌다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을 센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거 왜 굳이 세가지고 그럽니까? 다윗이 빨리 가서 세라. 너 잔말 말고 빨리 가서 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백성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깊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이 몇 명인지. 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죠? 내 안에 있잖아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세보면서 우리 애들도 있어요. 애들끼리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너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야, 우리 차가 막 이따만하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윗이 인구를 세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규모가 다를 뿐이지 동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장군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다 세는데 이게 몇 개월 걸리냐? 9개월 2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이게 없잖아요. 이런 게. 다 돌아다녀요. 무려 1년을 거의 꼬박 다닌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은 궁정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몇 명일까? 몇 명일까? 몇 명일까? 이걸 왜 셀까요? 다 세보니까 몇 명이냐? 총 80만이라는 거예요.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 결국 뭘 센 거예요? 군대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뽑을 수 있느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구를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왜? 군대를 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건데 하나님은요 이전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지 군대가 많고 적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요압이 와서 80만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마음에 딱 와서 흐뭇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뭐가 생각드냐면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뉘우침이 확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데려가 봅니다. 아침날 다윗이요. 선지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선지자가 올 때는요 항상 안 좋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올 때마다 안 좋아요. 이번에도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이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모든 땅에 전염병을 줄 것이냐 선택해라.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7년 동안 다시 이 나라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내리고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생길 거.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선택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마음에는 짧고 굵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차라리 7년 동안 기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세 가지를 다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인 거예요. 자, 이것도 재밌는 거는 왜 하나님이 칼과 재앙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때 다윗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이 나라에 뭐 기근이 와도 좋습니다. 뭐 내가 쫓겨다녀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심으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구해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선택하는데 하나 둘 세 개에서 선택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3일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는 중에서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예, PPT로 한번 이거 보십시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지금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내가 구합니다라고 그 심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은 심판이에요. 무서워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너무 무섭네. 3일 동안 몇 명이 죽냐면
부엘세바부터 다네까지, 여긴 미스라엘 남쪽부터 저 북부 끝 지방까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저는 예전에 3일 7만 명 죽었다 가지고 7만 명 죽었구나 숫자로 봤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게 숫자가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죽은 공식적인 통계가 어제 살펴보니까 2,300만이 아니라 2,300명. 곱하기 10을 하래요, 거기다가. 이건 거짓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만 명? 근데 그건 또 옛날에는 숫자였어요. 지난주까지는 그게 숫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예요? 죽은 이가 3명에서 4명 정도 돼요. 벌써 난리예요. 한 명 한 명이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죽었어요? 야, 이게 뭐 3일 동안 어떻게 가능하나?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확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막 다가와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다윗이 이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알죠. 누구는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백성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어제 갑자기 전염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죽고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죽고 그럼 내일은 내가 죽어가네? 백성들은 몰라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자기 때문이에요. 계수를 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계수를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죽지 않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야, 이게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가 백성들이 뭐 지도자를 뽑는다 하고 우리가 뭐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성경을 펴시고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고백되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야, 그 다윗은 참 그래도 선해요. 7만 명이 죽어가도 100만 명이 죽어가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지도자는 나만 편하면 되는데 근데 그 7만 명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악을 행했어요. 도대체 이 약물이 너무 적잖은 표현 아니에요? 이 양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를 치시고 우리 집을 치세요. 자신을 버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죽음의 천사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려고 해요. 여러분,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있어요. 죽음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치려고 할 때에 전염병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거두어라. 그 전염병이 그치게 하세요. 다윗의 회개와 중보, 물론 다윗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이지만 다윗의 회개와 그 중보 기도로 다시 그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도구들이 나오는데 심판의 도구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심판의 도구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한 민족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전쟁은 아주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약간 그 경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재해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자연재해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온역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이런 병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몰라요. 다윗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모르지만 이건 분명한 게 있어요.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 중에 잘못 안 하더라도 그렇죠? 다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왔어요. 이 바이러스 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들이 이번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이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상숭배의 영역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끌어가지 않는데 그대로 그것을 방치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족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민족적인 재앙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보는 게 재난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예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끌어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 이후에 그가 붙잡은 게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선택할 때 붙잡은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3일 동안 전염병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긍휼이 많다. 뭘까? 이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많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랑 많으신 분이 이렇게 때리시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긍휼은요. 가슴 시린 사랑이다. 가슴 시린. 우리 애들이 이거 알까? 애들이 이걸 알까? 가슴 시린 사랑. 성준아 이거 이해 가냐? 가슴 시린 못 간다잖아 이게 지금. 이걸 이해하면 참 대단하다. 가슴 시린 사랑은요. 청년기 이후에 연애를 해본 사람들만 좀 알 수 있을까? 상처를 당해본 사람. 이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훈계하면서 아주 때리면서도 그런 뒤로 돌아서서는 눈물 짓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이 긍휼이 많다는 거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내리는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심판이에요. 한 3일 만에 7만 명 죽는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다윗은 눈을 여셨어요. 그때
다윗은 눈을 여셔서 죽음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탁 치려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데 그가 선 곳을 봤어요. 다윗이. 그가 선 곳을 보니까 어디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타작마당이 뭐예요? 요즘은 우리가 쌀을 그냥 사가지고 소포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냥 먹으니까 그렇지. 그 쌀이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처음부터 어떻게 생겼어요? 쌀에서 나무가 있잖아. 나무, 쌀나무. 애들은 이렇게 하면 믿을 거예요. 쌀은 벼에서 나오잖아요. 그 벼에서 닿으면 이렇게 딱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쫙 펴놓고 거기다가 놓고 이 도리끼 가지고 막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타작한다 그래요. 왜? 벼를 때려야만 그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어디냐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럼 타작마당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높은 곳에 있어요. 왜? 이 때릴 때 바람이 쑥 불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방이 툭 튀어 있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거기서 타작마당에 바람이 쑥쑥 불어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매질이 있는 곳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하는 곳에서 내가 한 곳을 지정할 테니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딱 2번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한번 펴보시죠. 역대하 3장 1절 보십시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이 그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전을 지으래요. 이곳에다 제단을 세우래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다윗 이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가서 내가 알려주는 한 곳에 가서 네가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바쳐라 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어요. 하나님 2번 말씀하셨어요. 한 곳을 정하셨을 때에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이 터를 다시 1000년 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내가 성전 지어야지 라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1000년 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그곳을 보여주시고 은폐하시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을 발견하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어딘지 몰라서 예루살렘 안에 법궤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심판 이후에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그러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의 장소를 왜 이렇게 저주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실까?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 이곳에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다가 앞으로 이제 성전 지어서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야, 다들 모여서 여기다 짠 하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심판 가운데 이걸 은밀하게 보여주시고 드디어 나타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이 달려 있어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다윗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서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은혜가 머무는 장소. 심판이 있지만 은혜가 확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누가 이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성전 옆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해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다루고 계시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지금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고 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이 동북아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묶으셨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묶였습니다. 한국이 묶였습니다. 한국은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묶여버렸어요. 일본 지금 손이 묶였어요.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왜 지금 이 동북아가 이렇게 아주 난린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작년에 수련을 통해서 2020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북아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18년에 한국에 올림픽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일본의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가 지금 동북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북아의 모든 왕들의 손이 묶여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 하나도 지금 어느 지도자도 내가 나서겠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동북아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지난 이후에는요, 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손이 묶인 채로 다 가고 있잖아요. 손이 묶인 채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고통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의리 문제 때문에 다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지금 북한 땅이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무슨 회담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악수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물론 이게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진노와 이 아픔과 재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우한 상황을 보니까, 중국 상황을 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미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지금 폐병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우상을 치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 심판,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흩어져서 앞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하고 이 동북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왕들의 손을 묶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왕들의 손을 묶일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음란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 문제만 골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다투다가 적들에게 먹힌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성도들끼리 얼마나 분열합니까? 양이요 사슴이 막 서로 싸워요. 이게 짝짓기 할 때는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그래서 봤더니 저기에서 사자가 막 달려와요. 주위에서 보고 있던 그 사슴들이요 도망가요. 근데 이 두 양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여러분 머리를 밑으로 박거든요. 막 싸워. 저쪽에서는 사자가 달려와요. 암사자가 달려와서 딱 덮치니까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먹혀버리더라고요. 내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하고 고민하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릴 때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나의 문제로만 골몰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